오늘은 긍휼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긍휼을 입은 자. 오늘 말씀 참 보면은 참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아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도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가장 자주 해석이 잘못된 말씀도 됩니다. 잘못된 해석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가 있습니다. 강도들과 폭력을 저지해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당연한 뜻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입어야 된다.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적용점을 찾아내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화와 비유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선행을 비유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가 복음을 듣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율법 교사의 특징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은 압니다. 이들은 말씀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명이 가장 최우선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이 율법 교사가 바로 얘기합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두 말씀을 딱 짜집게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히려 전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율법 교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구약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토라에 대해서는 모세 오경에 관해서는 앞뒤 문맥 다 알고 이렇게 내용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징은 이겁니다. 말씀은 알지만 말씀을 몰랐습니다. 즉 뭐냐면 자신의 교만을 인하여 말씀의 진정한 뜻을 몰랐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29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의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시험해보자. 얼마나 아는지 시험해보자.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시험해보자.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 난 다 지키고 있고요, 그래봤자 하나 좀 모르는 게 있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율법 교사들 같은 경우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교육을 보면요, 초등학교에서 입문하기 전까지는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좀 잘하는 친구들 남아가지고 나머지 있는 역사서들과 여러 가지를 공부합니다. 거기서 10대 좀 지나가서 10대 좀 올라가고 나면 13살쯤 돼서 좀 나이가 좀 얻었다 싶으면 거기서도 추려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외워버립니다. 이들이 그것이 교육이에요. 근데 율법교사는 이 중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앞뒤 문맥 쭉쭉쭉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문자적으로는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착각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참 착각했어요. 내가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럼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난 그것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은 자신의 이유로 생각했던 것은 같은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들 같은 종교적 집단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이웃이 아닌 사람은 관계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웃은 자신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리어 이 계명을 위에 있는 두 계명을 살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러한 그에게 주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질문의 의도는 누구인지 묻는다는 것은 나머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착각한 것인데 해봤자 모르는 것은 이웃이 누구냐는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쭉 내려갑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낮은 비탈길을 쭉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멀리 내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반 죽은 상태가 됩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보고 주위를 둘러서 그냥 갑니다. 레위인도 그저 보고만 지나갑니다. 이 율법교사가 이 얘기 들었을 때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와 친분이 있을 만한 사람들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변명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은 그냥 그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은 뭐하고 정결 예식이 치러야 되고 레위인들은 무슨 정결 예식이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사람 건드릴 경우에 자신이 할 일을 못한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비유이기 때문에 변명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당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미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한 정도로 이들에게는 당연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 반전이 찾아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천하게 봤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욕으로까지 사용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얘기하면은 여기서 참 강단해서 욕을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욕으로 사용됐습니다. 본문 33절과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여기 붓고라는 단어를 쓸 때요, 뜻이 뭐냐면 아낌없이 부었다는 뜻을 합니다. 요 몇 방울 빠따라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확 부었다는 겁니다. 자기 짐승이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여기서 말하는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 이튿날이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밤새도 돌봤다는 뜻입니다. 그가 주막의 주인의 데나리온 둘, 당시에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주막의 비용이 얼마였는지? 한 달치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묵을 수 있는 2달치를 지불하고 갔다는 겁니다.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 갚으리라. 정말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마무리 이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 줍니까?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제외하거든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요. 자기 요즘 세대가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간절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탄산음료의 광고 지금 많이 하면요, Obey your thirst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목마름에 복종하세요, 이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의 필요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저는 이제 13개월 배기 이제 딸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느끼는 거 보면요,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힘드시죠?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이러지 않습니다. 아빠 힘들죠?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고프면요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애기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는데도 옆에서는 와서 자기도 달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하기에 급급합니다. 아기가 보면 순수하게 보이죠?
순수하게 약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한 번 정도, 어떻게 보면 10번은 열심히 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며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면 율법 교사가 그러면 네가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 25절에 물었던 질문이었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그러면 너의 영생에 대한 답은 이렇게 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즉 오늘 비유를 통해 주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애초부터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단계가 이겁니다. 내가 바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둘째는 그로서 구원자의 필요함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 첫 질문 25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구원은 나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교적인 의와 교만으로 눈에 멀었던 이 율법 교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알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세상에서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은 비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자기가 저 살인자보다 내가 사기친 내가 낫다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죄인이면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의로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려 힘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방향대로 살려가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이따 찬송을 할 건데요. 찬송가 300 먼저 찬송 같이 하기로 원합니다. 305장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찬송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건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찬송가를 작곡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뭐였던 사람이냐면 노예를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예 팔았던 사람이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참 가사는 좋은데요. 원문 가사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달콤한 소리입니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요, 나같이 비참한 사람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 나는 언젠가 한번 잃었었지만 나는 이제 찾아졌고 내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보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참 좋은 가사긴 한데요, 어쩌면은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나 같은 비참한 사람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라.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보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목소리만 할까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사